계속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교환되어지면서 이제 반복되어지는데요. 자, 4장에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이 5장에서는 뭐냐면 교만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송사 오라클로 살펴볼 수 있는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을 쭉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내놓는데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에브라임이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졌고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교만이 얼굴에 드러난다.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들에서 특별히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특별히 제사장들 안에 종교적 그 음란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교만이 그 얼굴에 나왔다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말리자면 북이스라엘 여러분 2세 때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안정과 풍요와 번영을 자기들의 것으로 그래서 교만해졌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자, 정조를 지켰다면 이스라엘, 암미, 로아마가 되겠죠. 사생아는 뭘까요? 동일하게 이스라엘인데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로암미, 로루아마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패망의 성공을 뭐라고 얘기하죠?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열왕기 하 14장 25절 27절 보게 되어지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를 통해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긍휼을 베풀었던 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아도취하여서 이 부와 풍요를 가지고 안정을 가지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우상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왕의 치적으로서 이렇게 하는 교만한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당연히 평결은 뭘까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넘어질 것이고 동일하게 유다도 함께 넘어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거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간다는 건 뭘까요? 경제적 풍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가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달에 그들과 기업을 삼킬 것이다. 세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월삭, 초하루예요. 여기서 초하루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절기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그 모든 그 축제의 날 가운데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또 축제의 날이 이제 전쟁의 날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인가요? 축제가 저주로 바뀌는 것이 그들의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와 이방 신을 의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 4절과 4장 12절, 4장 10절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음행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열강을 의지하는 행위로 나타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관계를 계속 비유하자면 남편과 아내가 겉으로 보기엔 잘 살아요. 근데 뭐예요? 마음이 떠났어요. 최근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계속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TV에도 몇 번 나오긴 했는데 또 이혼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쇼윈도 부부처럼 아주 다정스럽고 막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떠나니까 결국 뭐예요? 몇 년 못 살고 이혼한 거예요. 그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인 제공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교만이에요. 호세아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교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풍요와 그 번영과 안정을 바알이 준 것으로 이들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모습들이 그들의 삶의 형태에서 나타난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나팔은 아까 제가 설명드려서 넘어가고요. 지명이 나오는데 이제 기브아와 라마라고 하는 그 지명이 언급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다. 이건 아마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신호예요. 전쟁. 특별히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진영을 행진할 때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주도록 나팔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나팔 소리를 기억하시고 듣고 뭐예요? 그들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나팔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보자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표시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어지면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윈에서 외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다윈은 아까 베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브아라는 곳은 이 베냐민 이 지파 국경 지대인데 바사 왕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왕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를 남유다 땅인데 이것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곳이죠. 자, 그런 곳에 있는 전쟁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나팔 불기에 좋은 곳이 이제 기브아이기도 하고 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전쟁처럼 그렇게 심판으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지계표를 옮기는 남유대에 대한 진노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신명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지계표를 함부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땅의 주인, 지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뭐예요? 기업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것을 빼앗거나 가져올 수 없어요. 물론 가난하여서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갚아야 될까요? 안식년 때 7년째나 마지막 50년째 되어진 희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자기 기업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계표를 옮기지 말 것에 명령했는데 아까 바사왕 때 이것을 뺏어왔다라고 했는데 다시 남유다의 아사왕 때 이걸 다시 또 빼와서 와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아마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계표라는 것이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땅의 어떤 구역을 상징하는 이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 옮기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일까요? 율법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그러니까 옮기지 못하는 기준이 바로 이 지계표거든요. 땅의 기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좀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이 규례를 떠난다고 한다면 결국 남유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동일하게 북이스라엘 같이 지금 남유다도 뭡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지금 경계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법정 앞으로,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이스라엘을 호출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했고 자기 병을 깨닫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왜 호출일까? 자기 병을 깨닫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게 왜 이 심판의 징후가 되어질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병을 깨달았으면, 약함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다른 열강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증거로 삼아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제를 받을 것이고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음,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과 썩이는 건 그러니까 곰팡이 같은 어떤 이런 문둥병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은 드러내놓고 나올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쓱 나올까요? 스르륵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이 그렇게 부지부식간에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너희들이 의지하는 아수르가 고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사자같이 움켜쥐고 탈취하실 때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모습이 사자 같다. 여러분 어느 책이 떠오르죠? 나니아 연대기.
귀한 책을 읽으셨군요. 근데 앞서 배우셨던 아모스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심판할 때에 사자처럼 심판하시고 때로는 뭐예요? 목동이 되어져서 목동법전으로 해서 건져냄, 아주 볼품없는 그 귀조각이나 뭐 이런 조각만큼 건져냄 회복에 대한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도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 사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무섭고 또 경고의 대상으로서 강한 이 사자의 모습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야레방이에요. 야레방은 그냥 일반적으로 쭉 얘기하자면 뭐 싸우는 자, 다투는 자 또는 뭐 큰 왕, 대왕 이런 표시인데 전통적으로 아수르에 있던 왕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지금 이 호세아 요 시대를 하자면 아마 디그레필레스 3세 정도가 아마 이렇게 치리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마 디그레필레스 3세를 의지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레방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자 이렇게 심판이 쭉 있어요. 5장 15절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호세아가 지금 뭡니까? 참회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해주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건 심판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 뭐예요? 돌아가면 이 심판을 통과하고 뭐예요?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틀 후 3일 후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숫자로 1, 우리를 찢고 치신 요 날이 어딜까요? 첫째 날이겠죠. 근데 여기서 날짜로 하루, 이틀, 3일이라고 하는 요 시간적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심판은 언제 동안 있어요? 여기 시간으로 보자면 하루 동안만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 심판? 그렇지만 그 뒤에는 뭐예요?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키고 3일 후에는 뭐예요?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 여기서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짧은 인내의 때, 물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픔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들을 뭐예요?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다시 한번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터널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터널을 딱 들어갈 때 우리가 뭐예요? 앞에 시커매면 뭐예요? 언제 터널 끝나지? 근데 앞에 뭔가 빛이 보여요. 터널 마지막 출구가 보여요. 그럼 뭐예요? 아, 끝이구나 하면 가면 돼요.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요 날짜를 그렇게 이틀 후 3일 후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날짜를 정해주셨다. 심판은 길다 짧다? 짧다. 어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지 않으면 뭘까요?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겠죠.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한 대 맞을 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뉘앙스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정하다라는 건 뭘까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빛이 일정에 비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유를 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우리는 사계절이지만 이때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이른 비가 올 때는 무엇입니까? 우량이 많아가지고 파종을 해요. 늦은 비가 올 때는 뭡니까? 수확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이기 때문에 잠깐 오고 걷어들이는 것.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죠. 근데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서 바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 빠져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풍요로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한 이유는 뭘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나와 결혼하면 공의, 정의, 예, 인애, 긍휼, 진실함으로 이 분계덕으로 돌아가면 뭘까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만큼 우리를 뭐예요? 회복시킬 거예요. 아, 내가 돌아가면 내 남편이 용서해 줄까요? 예, 우리는 못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죠. 용서하신다는 거죠. 외침, 오라, 돌아가자, 회복시켜 주신다, 힘써 알자, 신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외침, 이게 누구의 외침일까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원청중이었던 북이스라엘 향한 외침,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원독자에게 외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만의 남유다 역사를 보더라도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남자들을 제외하고는 허무한 외침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외침은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외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날마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 예,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분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뭐뭐 때문이잖아요.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에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에브라임과 유다를 호칭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보셔도 아시겠죠. 자, 인애가 없고 하나님 아는 것도 없고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고 핏자국으로 가득하고 제사장 무리가 세겜의 길에서 살인을 하고 에브라임이 음행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그냥 계속 반복이에요. 뉘앙스만 조금씩 바뀔 뿐이지.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길르앗과 세겜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길르앗과 세겜은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땅을 분배하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도시가 있어요. 뭘까요? 도피성이에요. 특별히 동편과 서편을 대표할 수 있는 도피성이고요. 세겜은 요 서쪽 편에 있어가지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이 요충지어서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그 갈림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무리가 살인을 해요. 왜 살인할까요? 못 가게. 남자들 내려가지 못 가게. 그만큼 지금 폐역한 상태라는 것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도피성에서 뭐예요? 억울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 숨김을 받고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곳에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긍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로 치고 입의 말로 죽일 것이다. 비처럼 심판할 것이고 유다의 심판도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 긍휼을 베푸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원독자의 주님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남유다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는 뭘까요? 그 행위의 근거가 되어진 건 뭘까요? 그 기본이 되어진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제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예배를 그들의 삶 가운데 뭘까요? 그것은 긍휼, 인애를 실천하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계속 요청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넘어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출하죠. 자, 증거를 보게 되어지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거짓을 행했다. 간음했다.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고 강교함으로 분노함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증거가 나오는데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없게 하고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졌고 이방인들의 힘에 삼켜도 모르고 교만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자,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증거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징계하시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성취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적 죄악에 대해서 또 한 번 이 호세아가 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화덕과 같다, 화덕과 같으니 화덕과 같이 뜨거워져서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게 되시면 북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덕은 뭘까요? 떡을 또는 빵을 굽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숯불을 튀어놓으면 화덕이 딱 데워지면 거기다가 우리가 란 같은 거 딱 붙여놓으면 쫙 익잖아요. 그럼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로 표현한 거냐면 그들의 탐욕과 탐심에 비유해서 화덕과 같다. 뜨거운 화덕과 같다. 그래서 뭐예요?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가득 찼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혼합되어졌는데 비유로 얘기할 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화덕 있죠? 화덕에다가 붙였어요. 자, 뒤집지 않고 화덕을 계속 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타죠. 어느면 한쪽 부분은 타고 한쪽 부분은 시간이 안 되면 뭐예요? 덜 익겠죠.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들의 이 모습, 이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로 지금 뭐예요? 전락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함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우상을 향한 사랑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가끔 제 내면을 살펴보면 저는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자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주일이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갱년기가 와서 그런가요? 뒤에서 막 웃으시는데 교회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열방 사역할 때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늘 기쁨, 늘 임재 가운데 막 충만해가지고 막 이런 예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물론 사람의 관계하면 힘들어서 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다시 또 하자면 혹시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어떤 것 때문에 그것들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이 외침, 여호와께 돌아오자. 우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찢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 성직자만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상에 서신 목사님만 또 이렇게 앞에서는 강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성직자예요. 모든 직분은 다 성직이에요. 그냥 직임에 따라서 그게 나눠진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성직자세요. 별로 이렇게 여러분이 섬기는 아침 따뜻한 밥이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가정을 풍성하게 하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 여러분이 성직을 맡으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볼까요?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또 정의와 진실함을 가지고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가 뭐가 될까요? 그게 예배죠. 그렇죠? 때로는 뭘까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해줘도 알아주지 않고. 그럼 남편의 입장에서 뭘까요? 남편으로서 아내가 그렇게 해주면 칭찬과 격려, 이게 올바른 남편으로서의 성직을 수행하는 거죠. 서로 맛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묻지 마 그래요. 그냥 먹으면 맛있는 줄 알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제가. 이게 뭐냐면 동일한 거라 생각해야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어떤 분은 여러 사모님으로 섬기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구역을 맡거나 또 성역 공부 인도하시거나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겠죠. 봉사하시거나 그 가운데서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마음이 떠나서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한참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제
토하십니다. 나를 떠나 그릇 같다. 내게 범죄하였다. 건져주려 하나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을 부르지 않고 침상에서 부르짖고 곡식 세포도들이네 모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힘있게 했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꾀하고 돌아오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고발을 하신 것. 화를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침상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침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한탄하고 막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분 앞에 말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곡식과 세포도주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속의 어떤 즐거움에 취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꼬집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저주를 하나 거슬러 거짓을 말한다. 언약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지도자들은 엎드려질 것이고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잘근잘근 아주 밟으시면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럼 그 당시의 전쟁관을 보자면 신과 신들의 전쟁인데 애굽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센 신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야, 저 아수르한테 망하네? 뭐가 되는 겁니까? 조롱거리.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심판을 통해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만 한편으로 누가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겠다라고 하는 모습.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는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고멜을 또 데리고 왔대. 저 호세아 저 왜 저래? 손질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율법대로 다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지금 하나님이 뭘까요? 화를 내고 그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래 꼬숩다. 내 말 안 들으니까 잘 됐다고 하는 게 팍 하는 또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예요? 너희를 끌어 안겠다고 하는 것이 같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훈육할 때 그 마음이 동일하게 지금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떠나서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내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다면 나팔을 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건데 이제는 그 나팔을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가 이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쭉 율법을 떠났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전쟁과 원수가 쭉 따른다. 자, 이걸 통해서 보여준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에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지 않았다고 하는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남유다 너희도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었던 그 모든 그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이렇게 죄악으로 바꿔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의 결과로서 이제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와 또 하나 뭐예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 종교적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뭘까요?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이고 그 결과 노예로 팔려 갈 것이다. 또는 노예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혹 잊었다면 깨달았다면 다시 그 하나님께로 뭘까요?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장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태는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볼 수도 있겠고요. 보시면 음행이 계속 나오죠. 자, 기브아 시대와 같이 폐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의 역사 가운데 기브아가 패약했던 시대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사사기 안에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 19장부터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기브아 레위인이 있었는데 종교적 폐악, 그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시대와 같이 뭐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부럭에 가서 우상에게 몸을 주었다. 길갈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알부올은 엄밀히 얘기하면 부올의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곳이 있는데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몇 장이죠? 24장쯤 되나요? 그때 이제 발람 발락 사건이 있은 다음에 25장쯤 되겠군요. 그때 발람이 꾀를 내 가지고 축제 가운데 초대를 하죠. 그래서 모압 여인과 이렇게 혼용하면서 그들의 어떤 축제 가운데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음행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를 열심을 가지고 그 시므리 족속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쫓아가서 거기를 팍 남녀를 이렇게 창으로 꿰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낸 그 사건. 어떻게 보면 승리의 사건이었고 좋은 곳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음행을 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길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게 보면 애굽과 놉이 저희를 장사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애굽과 놉, 아마 이제 바벨론을 포로 끌려가면서 그 지역이 있어서 아마 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바벨론 침략으로 피했던 곳이 놉이라는 곳인데 어쨌든 지금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무엇이에요? 그곳에서 장사되어진다. 팔려간다. 그러니까 추악한 어떤 비참한 모습을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이 사라지고 출산한 일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셔서 결국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쭉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축복은 뭐예요? 성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들어와도 나가도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저주는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다 죽게 되어지는 것. 질병이라는 것. 그 언약대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9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쭉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쭉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옛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 조상들도 이렇게 사랑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 앞에 자기의 사랑을 드리는, 바알 앞에 자기의 사랑을 드리는 패역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과거 민수기 25장에서는 바알부올에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 보여줬다고 한다면 비느하스의 그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그래서 평화의 제사장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바알부올에서 여전히 음행을 행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뭘까요? 이 사랑 때문에 이 옛적에 있던 이 사랑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 보면 계속 여러분 이런 증거, 죄악들의 모습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두 마음을 품었다.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증거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건 뭘까요? 경제적 풍요와 안정이 오니까 뭐예요? 이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 거예요? 왜 우상해? 그래서 제단을 더 많게 쌓게 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 또 뭐예요? 더 바알을 섬기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 뭘까요? 애굽하고 동맹 맺었다가 아수르하고 동맹 맺었다가 또 애굽, 아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예요? 거짓. 나라와 나라에서 조약을 맺을 때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그들이 섬긴 신의 이름으로 하겠죠. 한번 조약을 맺었으면 이것이 옳든 옳지 않든 뭐예요? 지켜야 되는데 아수르 의지했다가 애굽 의지했다가 안 되니까 또 뭐예요? 아람. 다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아수르가 침략해볼 수 없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모습이라는 거죠. 호세아 왕 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쳐서 깨트리고 주상을 없애버릴 것이고 왕이 없어질 날이 올 것이고 재판이 바디락이 녹초같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베다웬의 송아지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 베델의 송아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1세 때 만들었던 그 단상이 확 없어질 것이고 송아지 아수르의 예물로 바쳐질 것이다. 그리고 아비람의 수치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책을 부끄러워할 것이고 사마리아 왕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당이 파괴될 것이고 제단 위에서 이렇게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다. 완전히 제단이 회파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멸망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증거가 나오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범죄했다. 기브아 시대는 뭘까요? 사사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니들이 이렇게 범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고 내 길과 내 용사를 많음을 의뢰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편결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징계를 할 것이고 사람을 태워서 사람이 이제 멍에를 메고 다른 사람을 태우는 종의 모습을 지금 상징화하고 있고요. 어머니와 자식이 무너질 것이고 살만의 전쟁의 날 베다웨를 무너뜨린 것처럼 하겠다. 그러니까 살만의 살 오세가 쳐들어와서 전쟁했을 때 그 모습으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10장 12절에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왜? 지금이 뭐예요?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결국 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동일하게 원독자에게도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건 넘어가고요. 구약 출애굽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어떤 그 모습으로서 11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 불러냈거늘 이라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비롯해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끝없는 사랑을 보여줄 때 과거 출애굽에 시켰을 때 그 모습을 회상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 예언 시에 하나님께서 모티브로 출애굽의 역사를 쭉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느냐? 선지자를 보냈고 걸음을 가르쳤고 팔로 안았고 고치셨고 이끄셨고 죄에서부터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점점 멀리하고 우상 앞에 갔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 뭘까요?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비창을 깨트려 엎치게 할 것이다. 그들의 계책, 아마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외교 정책을 펴는 거겠죠. 그것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그러니까 선지자 안타까움이죠. 끝끝내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지만 뭐예요? 결국 돌아오는 자가 없다라고 애통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분타도다.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에브라임이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그들 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할 것이고 진노로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아드마와 스보임 같게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근처에 있던 도시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심판하지 않도록 하겠다. 나의 긍휼이 불붙을 것이다. 진노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취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쫓아서 서편에서부터 돌아올 것이다. 서편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서편 딱 나가면 바다죠. 그럼 서편은 어딜까요? 바다에 있는 어떤 섬, 피난했던 그런 곳에서부터 뭐예요? 소수이긴 하지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1장 8절 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표현 내가 어찌 여러분 이 8절 9절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거 보면 그들의 죄악이 뭐예요? 가득 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부터 또 보시게 되어지면 이런 죄악들이 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도 동일하게 그들을 호출하게 되어지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들에게 심판의 원인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가운데 나갔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세웠던 지도자였던 왕과 종지자였던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 시작 자체 여로보암 1세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지 못했고 또 실수는 뭘까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나라는 걸 막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뭘까요?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열왕기통에 배웠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것. 이것이 이 멸망의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혜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으로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속해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언약을 저버렸다라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장 4절부터 16절까지도 쭉 보게 되면 전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법정 앞에 세우는 모습이죠. 죄에 대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다. 불의하고 죄가 저장되어졌다.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5절,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심판의 선언이 아마 이 13장 15절, 16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의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질 것이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최종 선고로서 15절, 16절에 이 심판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면 이제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요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인데, 특별히 13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패망하였다는 것이 예언적 완료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패망은 뭐예요? 이제 확실해졌다라고 13장에 이미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호와께 돌아와서, 자, 돌아와라,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이야기하는데, 돌아오게 되어지면 뭐예요? 이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14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3장 9절은 이미 뭐예요? 그들이 패망하였다라고 예언적 완료로 썼어요. 근데 14장 4절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서 내 진노가 떠났다라고 또 예언적 완료로 써졌어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14장 1절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돌아오지 않으면 이미 패망하였어요. 그렇지만 돌아오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켰다. 깨닫고 돌아오면 진노를 떠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죠.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할 것이고 축복하시는 거죠. 5절 6절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슬과 같고 백합화 같고 백향목 같이, 그리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을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고, 직접적인 이 직유법을 통해서 뭐예요?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것들을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그날에 거주한 자가 돌아올 것이고, 다시 한번 뭐예요? 우상 앞에 나가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호세아가 딱 던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딱 끝나는 때 이런 외침을 하나 딱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누가 그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냐? 의인. 죄인은 뭐예요? 그 길에 가다가 걸려 넘어진다. 하나님의 율법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 10장 29절 말씀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호세아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결국 이 말의 외침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에 대해서 더 힘써 알라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하나님의 외침은 뭘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럼 뭘까요? 그럼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가마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좀 바쁘게 우리가 이제 뒤에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4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정 앞으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긍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이 패악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나 애굽.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때 풍요를 주었는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준 것으로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성막 안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그 광야길을 걸었을 때 그 길이 좀 험난하긴 했지만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에 왔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났어요. 바람나서 떠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 고멜을 다시 은30에 구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외치고 있고 더 나가서 남유다에게도 너희들도 지금 율법을 떠나고 있는데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이 외침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언약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심판에 대한 고발을 통해서 우리가 참 답답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보게 되어지면 회복은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한편으로 보면 와 이걸 보면서도 이렇게 역사의 그 심판이 경험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어느 날 짜증이 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저는 싫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걸하시지 사랑을? 하나님이 그럴 분은 아니신데.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공의만 계셨다고 한다면 칼 같았다고 한다면 여기 있을 분 아무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이른 비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